우리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그 싸움 준비하는 군사들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싸움의 시작이에요. 실제 무기를 들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그 어둠의 영적 세력이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세상은 여전히 그 어둠이 지배하고 세상의 법이 지배하고 그 사탄과 마귀의 계계와 술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그들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살려고 하는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 이 어둠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지배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마찬가지고요.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지금 영적인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받아진 숙명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온 숙명.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거 준비됐냐고요? 여러분, 그게 준비가 됐습니까? 싸울 준비 됐냐 이 말이에요. 칼 준비하셨고 방패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전쟁 나갈 준비하셨냐고요? 화살 준비하셨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거의 보호장구 없이 세상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맨몸으로 나가요. 그 마귀가 스트레이트를 날리면은 이렇게 얼굴로 막죠. 이렇게 라이트 스트레이트 하면 랩트 스트레이트 얼굴로 다 막죠. 막았다 그러면 계속 막았다. 뭔가 상대 공격이 자기 몸에 쿡쿡쿡 와 박혀. 이게 뭘 막아 튕겨내야 되거든요. 준비를 안 하고 나가니까 세상에 나가서 다 상처받고 와요. 고통거리들밖에 안 돼요. 나가서 싸우면 막 목사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탄의 공격이 강해서도 그렇지만 2000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탄의 공격은. 어떤 사람은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못 이겨내는 이유는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몸을 갑옷으로 좀 감싸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럼 영적 싸움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늘, 성수, 십자가 이런 거 준비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몇 가지 오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 하자 그러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데, 보통 우리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귀 때문이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모든 게 마귀와 사탄 때문이다.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고 귀신을 쫓듯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 왜 그런 이유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마귀 탓을 하냐면 자기 탓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죄가 있다거나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자기 비하를 하고 그런 도둑질을 하는 거는 내가 아니야, 마귀가 시켜서 한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원인을 타자화해 버리는 거예요. 귀신 탓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원인을 전가해 버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 누구 탓이에요? 마귀 탓이에요. 삶의 모든 원인을 마귀 탓으로 해요. 그래서 그 예중에 이제 몸이 아픈 것도 병이 들어도 기도로 낫겠다 그러는 거죠. 기도로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실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기가 아파요. 자기 아기가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가 기도로 낫겠다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실제 죽었어요. 병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아줄 거라는 걸 믿고 버텼잖아요. 그 믿음만 보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 욕되게 한 거거든요. 모욕한 거거든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떠한 맹렬한 신앙심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맹렬한 신앙심은 불교에도 있고 힌두에도 있고 모슬렘에도 있어요. 그런 맹렬한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맹렬한 신앙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의 원인을 자꾸 타자해요. 내가 아프고 사업이 안 되는 거를 사실은 자기가 몸 관리 못하고 아니면 자기가 이중장부 쓰고 뇌물 받고 거짓으로 숫자를 바꿔서 난 건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 성찰을 안 하는 거죠. 다 사탄의 방해라고 그래요. 마귀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망하는 이유가, 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뭔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에서 찾지 않고 모든 원인을 자꾸 마귀 탓으로 돌려요. 마귀. 내가 마귀가 그래서 그랬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삶에 성찰이 없어요. 원인이 마귀인데 자기를 돌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이런 잘못된 결과가 뭐냐면 축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가 마귀 때문이니까 마귀만 쫓아내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자기가 회복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귀신만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몸의 병이나 질환이나 문제가 귀신이 들어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귀신만 빼내요. 근데 이렇게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초석이나 뭐 김기동 이런 사람들이죠. 귀신은 모든 삶의 문제가 귀신들이 이렇게 죽은 영혼들이 뭐 천국에 못 가고 떠돌아다니다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은 다 그런 아프고 뭐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 주장을 하죠. 계속 앞에서 귀신만 쫓아내고 있어요. 그 삶의 원인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다 귀신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삶을 성화 거룩하게 만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귀신만 쫓아내면 해결 끝. 다 귀신만 쫓아내자 그래요. 엄마 귀신 들어가서 그렇고 할머니 귀신 들어가서 그렇고 뭐 다 귀신만 쫓아내면 끝이라 그래요. 그의 삶에 거룩이 없죠. 두 번째는 또 선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고 바깥에 나갈 때도 요즘에 시끄럽죠. 뭐냐면 사실은 한국 개신교교에서도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땅밟기라고 해가지고 선교를 주로 많이 할 때 그쪽 땅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훈련 우리는 별로 선교 훈련을 안 받아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선교 훈련 받으면 꼭 선교단체에서 이런 요상한 짓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당신이 직접 가라.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면 뉴욕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플러싱 지역을 우리가 성시화하자. 그러면
플러싱 지역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쭉. 걸으면서 물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걷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주님 내가 밟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그걸 어디서 해요? 어디를 해요? 가가지고 뭐 캄보디아, 불교 지역, 어디 모슬렘 지역,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오면 모르는데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세력을. 그러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뭐냐면 이 땅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또 뭐 해요? 귀신 쫓아내고. 이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해봤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주관하는 어둠의 영 나가서 아무리 쫓아봤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봤자 여러분 그 귀신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떠나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정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루시퍼한테 이 땅의 지배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다스리는 천사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선포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인정하신 건데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갖고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계속 자꾸 귀신하고 뭐 하려고. 잘못된 영적 전쟁인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원래 본문의 사도행전을 봤을 때 바울이 땅 밟기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하도 한국에서는 땅 밟기 선교가 이 난리가 나니까 가서 뭐 캄보디아 가가지고 무슨 불상을 쳐내고 깎아내고 뭐 모슬렘 가가지고 난리를 쳐내니까 하여간 교회마다 땅 밟기를 그렇게 해요. 약간 이게 주술적인 신앙인 거거든요. 기독교 안에 이상한 그 미신적인 행위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 김세현 박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을 쓴 필로 신학교 교수요. 한국에서 내는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 김세현 박사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한국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땅 밟기 선교를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전쟁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의 나라에 맞서는 것이다. 우리가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을 하는 순간마다 만몬이라는 우상을 믿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것이 예수께서 가르치고 사도들이 가르친 영적 전쟁이다. 흔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며 땅 밟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해석을 따르는 것은 원시적인 신학이다. 여호수아식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선교를 한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교도를 다 죽였듯이 우리도 불신자를 다 칼로 죽여야 할까? 이것은 과격파 이슬람이 이어받은 성전 지하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계시가 가르치는 영적 전쟁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봉은사나 카자흐스탄 또는 예루살렘에 가서 땅 밟게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다. 미신, 즉 샤머니즘의 발로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리지어 세를 과시하면서 무슨 도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외쳐대거나 무슨 우범지대 또는 퇴폐지역을 땅 밟게 한다고 해서 그 도시 지역이 성시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그릇된 영적 전쟁의 폐해는 중세 십자군 전쟁이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을 남겼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싫으니까 가서 그들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고 하기가 싫으니까 그거를 대안으로 뭘 선택하냐면 그런 땅 밟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집창촌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을 성시화하자 그러면 그 여인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가 들어가서 그 영혼이 회심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쉽게 우때로 청년들이 몰려가 가지고 돌아다녀요. 뭐 땅 밟기를 하는 거죠. 주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으니까 굉장히 멀리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그리고 음란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 땅이 성시화가 돼요. 그게 이제 그 좀 뭐 무슨 그 와그너라고 있어요. 피터 와그너. 근데 이 사람이 쓴 영적 전쟁의 책에 보면 주로 그런 게 있어요. 주로 이제 남미나 콜롬비아 이 오순절 계열의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 그 땅을 쥐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묶고 뭐 결박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가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마귀를 결박하고, 그런 분들이 다 이런 그런 오순절 계열의 잘못된 신학 늘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타자화하는 거예요. 자꾸 마귀를 묶고 그러면 끝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그것도 과도한 영적 전쟁의 폐해예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어떤 교회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교회가 있어요. 이것도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전쟁에 너무 무관심하니까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와가지고 말씀 듣고 나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 못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내가 막 칼로 찔리고 뭐 창에 찔려도 자기가 왜 당하는지를 몰라요.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 것 같대요. 준비를 안 하니까. 심지어 어떤 게는 그래요. 귀신 없어. 애들한테 교학교 교사가 애들한테, 야 요즘에 막 귀신이 어딨냐. 귀신 없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이에요. 영. 우리가 이제 잘못된 말로 쓰는 이러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게 잘못된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이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죠? 정확하게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예요. 신령하게 우리가 예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령하게 내 마음을, 이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그러면 뭐냐면 살아계신 영을 맞이하는, 살아계신 영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영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영이 함께하는, 진리가 함께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의 삶은 그 영의 누구의 영을 지배받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전부거든요. 근데 자꾸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과학을 가르쳐요. 과학을 맹신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영적 전쟁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마귀가 쓰는 영적 전쟁은 뭐 어쨌든 뭐 귀신을 뭐든 장난을 치든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영적 전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탄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를 원해요. 또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고 싶어요. 또 믿는 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해요. 그러니 수많은 유혹과 전략과 싸움을 해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사자처럼. 근데 그 영적 전쟁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귀신을 통해서 보내고 뭐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참 유별나다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싫어합니다. 주의를 지키려고만 하면 할수록 너만 그러냐? 야, 내 친구 집사는 주일날 골프도 잘 가더라.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야, 너만 왜 그렇게 거룩한 척해?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다른 애들은 교회 다니도 안 그러더라. 술만 잘 마시더라, 야.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전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요? 다 싫어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난 장면이 나옵니다. 첫 지역으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거기서 마술사를 만나죠. 총독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마술사가 뭐합니까? 뭐 한 거예요, 마술사가? 그 예수, 그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마술사가 복음을 막은 것 같지만 마술사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의 계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막혀요. 그때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거를 꿰뚫어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이르시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 마술사를 보고 바울이 뭐라냐면 이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지금 마술사를 본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 마귀를 본 거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 막는 걸 마귀짓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길을 그치라 그러잖아요. 이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귀신론에 충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 마술사를 붙들고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물론 성경에 보면 실제 귀신이 올라탄 자들이 나오죠. 근데 예수께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님이든 병든 사람 다 귀신의 탓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치료하셨거든요. 이 복음을 막는 거를 다 영적 전쟁이라고 본 거예요, 바울도. 그렇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지 않고 복음을 막는 그 자체를 다 영적 전쟁을, 그거를 싸웠다고요. 그게 다 마귀의 계략으로 보고. 귀신이 직접 등장해야 귀신짓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등장하지 않아도 복음을 막는 모든 행동은 마귀가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 마술사 눈을 막아버리죠. 여러분 여기서 기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승리했어요. 이게 신자들의 삶이요, 복음의 현장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이 전쟁의 승패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마귀 쪽에서 막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게, 이게 영적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보시죠. 13장 7절에서 8절. 그가, 마술사가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뭘 못해요? 믿지 못하게 하더라. 뭐가 영적 전쟁인지 보이세요? 귀신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자와 마귀의 자식이 대결을 벌이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고 한쪽에서는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고, 영적 전쟁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려는 자와 그렇지 못하게 하려는 자의 세력 간의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우리 신자들의 내면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따라갈 거냐 싸움이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표면화되는, 가시화되는 게 복음 전파의 현장이에요. 어둠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빛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 싸우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을 말할 때 바울이 준비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마늘 성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 에베소 6장이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한번 보시죠. 에베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제 무기장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갈 때 싸울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서서 뭐로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을 막는 이 투구예요. 여기 갑옷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딱 보호장구를 다 갖추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다 그 내용이 진리,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의가 여러분을 붙들어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이 평안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평안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다 뭐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와서 땅 밟기나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사느냐, 여러분의 내면을 지키느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두 가지죠. 여러분 실존의 자리인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의 갈림길에서 내 생각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말씀인 거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이 날마다 영적 싸움, 전쟁을 준비하는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지키고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일성교회를 향한, 우리 한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